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다를 바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바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다윗은 우리아를 위한 애도 기간이 끝나자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년여 시간이 지났겠죠. 그냥 잊혀진 사건처럼 완전 범죄인 것처럼 덮이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1년 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영원한 왕조 다윗 언약을 전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 앞에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책망을 하러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다윗에게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민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말하기 힘들고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다윗에게 오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나단과 같은 영적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윗처럼 이런 충고를 수용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다윗 왕의 관심사를 가지고 오늘 비유로 나단이 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백성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가난한 자를 착취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양은 재산 목록 1위로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는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늘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본문을 읽어도 이해가 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윗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다윗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5절, 6절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아멘. 오늘 다윗은 남일 마냥 아주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또 4배를 갚아야 한다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위선적인 모습이 눈에 그려지죠.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죽어야 마땅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윗 안에 숨겨둔 그 죄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같이 화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내 속에 걸림이 있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속에 상처가 없으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를 잘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 상처, 아픔, 트라우마 같은 것들에 부딪히면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마치 성냥불같이 작은 말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둔 나의 마음의 쓰레기 같은 것들에 불이 붙어버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악의 쓰레기 더미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과 깨끗한 침대 위에 누이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냄새나고 누추한 그 말구유 위에 누이신 것입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 고통의 그 어수선한 한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 문제, 분노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 제 마음을 조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문제,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의 기준을 댑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중잣대를 비판적으로 일컫는 말인데요. 세상은 이렇게 이중잣대로 이야기할지 모르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닥에 조용히 글을 쓰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예수님도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내가 지고 갈게. 너는 죄에서 자유하라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지은 살인죄나 간음죄,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죄일 뿐이지 실은 죄의 뿌리는 그 다윗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숨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팔에 안겨 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다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야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다윗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주었을 텐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간음과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9절의 본문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면한 죄입니다. 업신여김은 어떤 대상을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간음, 살인이라는 이런 죄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김없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의 원인은 우리에게 드러난 어떤 결과이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한 그 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우리 마음에 없이 여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한 것 죄는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성령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내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아멘. 다윗을 향한 경고는 너무 처참합니다. 우리아를 죽게 한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다윗의 다른 아내도 빼앗겨 그 이웃과 동침하는 일이 밝은 대낮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고 이제 다윗의 다른 아내들이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그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첩들을 치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고 그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그 아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위대함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본문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모독할 거리를 주었으니 왕이 낳은 아기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간 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자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였습니다. 나단을 통해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핑계대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어찌할지 몰라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오늘 이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오늘 4구절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혹시 오늘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이 본문 시편 51편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51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4절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옳으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10절 11절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를 범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가만히 있어도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자 와서 우리가 판가름해 보자.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